요한복음 1장 14절부터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아주 또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이거를 성육신, 이런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런 표현으로도 하고, 또는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외국어로 인카네이션 하는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예수님이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이제 이야기 알기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앞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내가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구세주는 이미 예언자들이 약속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신 분이시다. 일단 그런 면이 하나 있죠. 그러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53장, 이사야의 그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하는데, 벌써 그 이사야에서 앞으로 어린 양 같은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본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우리 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건 우리가 거의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걸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미 진리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우리 사람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우리가 하기 어렵죠. 하여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과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인간이라는 것과 이 전혀 이 말씀하면 신성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고, 육신 사람이면 또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다.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육신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순이 잘못은 너무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그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종교가 말하자면 정교회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 예수님은 인간이다. 아니야,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이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이걸 주로 이제 했는데, 이 정통 교회 로만 가톨릭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100% 신성이시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런 요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신앙의 세계에서 이 둘을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모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신앙의 차원에서 모순이 안 되는가?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은 분명히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 신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도마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뭐 형제 같은, 자기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형제처럼 살다가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난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어떻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마치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고통당하고 배고프면 굶주리고 이 인간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똑같이 사신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런데 도마가 정말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하고 도마 앞에 나타나니까 여기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것도 여하튼 도마가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종교 세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로 뭔가 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가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답이 없다. 우리는 이거는 종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이 세계의 그런 신앙 세계, 종교 세계 그런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다 하고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이거는 이게 그런 어떤 신앙 체험이 아니면 이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우리의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묘사나 어떤 뭐랄까요, 뭐 어떤 그게 어떤 과학적인 함적인 설명이 아니고 신앙 체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신성이죠. 우리 사람의 보면은 옛날 성인들을 보면 성인의 뒤에는 후광이 있다. 뭔가 이게 뒤에 막 이렇게 동그란 빛을 그려넣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빛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똑같은 모습이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난다든지 그런 거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눈처럼 하기에 빛나는 그런 때는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물리적인 빛이겠는가? 이게 피지컬한 물리적인 그런 어떤 빛이라 하기보다는 영적인 빛이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은혜가 한없이 높아서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광은 빛광자고 빛은 빛인데 이런 이게 햇빛 같은 빛이 아니고 영의 빛이다 이거예요. 열의 빛, 정신의 빛, 진리의 빛,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말씀이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빛이 그것이 이런 햇빛 같은 광선이라든지 광선이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죠. 다시 말해서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해도 달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모두가 다 빛이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빛,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그 말은 이런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런 그 빛이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이것도 역시 어떤 종교 체험의 이야기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예수님한테는 어떤 빛이 찍힌다 이런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 진리의 빛, 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떤 위압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어떤
큰 산 앞에만 가서도 와 어떤 경외감이라든지 어떤 대자연 하늘의 높은 많은 별들 앞에서 그런 어떤 뭔가 이게 느낌이라고 하는 거 있듯이 예수님 같은 그런 큰 분 앞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이 가마력이랄까 그런 그 영적인 빛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일반 서기관들과는 뭔가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빛이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이 있었다. 그 인격이 한없이 높아가지고 그 인격이 주는 가마력 그런 어떤 영적인 빛이 영광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에서 그냥 인간으로만 보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그냥 우리 정말 겉으로는 볼품없는 그런 빛이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다 겉으로는 거짓고리를 다녔다 그러죠. 그냥 이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거지 옷을 입고 다니고 얼굴에서는 코에 얼마나 결핵 때문에 몸은 수척해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또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 콧물은 흐르고 있고 정말 영락없는 불쌍한 거지처럼 보이고 대부분 아주 너무 그 꼴을 볼 때 어디 거지만 또 못한 그런 거니까 그 외모를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연필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나 그 이연필 선생을 만난 이연필 선생님의 그 제자분들은 오북한 장로님이나 정인수 원장님이나 아니면 또 이용보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연필 선생을 보고 그 어떤 그 높은 그 어떤 인격 또는 이 깊은 신앙 그 속에 나타나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두가 다 우러러볼 만큼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가마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가마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 이세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연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영의 그런 어떤 영의 광채가 조금 있었기에 그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신앙의 길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빛이 크고 강렬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는 걸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 그냥 보면은 그냥 콧물 나고 그냥 찢어진 옷이고 그냥 볼품없는 모습이고 형편없는 거지만 그 속에 그 안에 어떤 신앙의 빛, 그 믿음의 그 인격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지금 요한이 그 영광을 보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외아들이라 할 만큼 외아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냥 보통 경지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갖게 되는 그 영광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또 진리라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이 아주 참되시다. 그래서 참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감화력.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는 것은 이연필 선생님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연필 선생님 볼 때 그 속에 은혜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다. 예수님 은혜가 있었다. 정말 그 당신 자체가 사랑으로 변해서 그저 가면은 사랑의 이랬던 감화력이 저절로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는 말씀이 참 말씀이라서 저절로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가장 넘치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참이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참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되신 분이셨다. 그래서 참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이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겠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참되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믿을만하다, 참되다.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받으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꾸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은혜로 변하고 우리 자신이 참이 되는 그런 영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